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한우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희들이 굉장히 좀 바빴는데요. 예, 인터내셔널 비전이 6월 9일부터 19일까지 있었고, 그 예, 다음에 저희가 이제 북가주 알라메다로 가서 저희 본교회에서 그 스태프들, 우리 이제 사역자들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 예, 예. 형제들이 한 주 하고 자매들이 그 다음 주말에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틀 전에 이제 미드웨스트 라지로 돌아왔습니다. 예.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형제들이 자매들 수양회 할 때 부엌에서 많이 돕고 그랬는데 참 부엌 일이 힘들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근데 너무 우리 잘하더라고요. 우리 형제들이 아무래도 남자들이 힘이 있으니까 아주 쉽게 부엌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 그리고 이제 잘 감탄했습니다. 모르니까 우리 자매 리더 우리 사모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 예, 그냥 이렇게 대꾸하지 않고 대로 시키는 대로만 했더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정말 평생 동안 부엌일 하시고 그러는데 저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참 부엌 일이 힘들고 식당 일이 힘들다는 거 다시 한번 예. 느끼고 좋은 참, 예, 좋은 경험하셨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들이 이제 비전도 하고 또 그렇게 부엌에서 일하고 섬기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 크게 이제 또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야, 정말 섬기는 삶이 예,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섬기는 삶을 살려면은 그런 또 자기의 그 욕심을 좀 내려놓고 자기가 몸 편하고 마음 편하고 그게 다 인지상정인데 그 욕구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려는 그런 자세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고통을 감당하는 그 마음이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이 예, 없이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걸 다시 한번 예.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 예배소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은혜로 다 구원하셨지만은 그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선한 일을 주시기를 원한다. 예. 그걸 알 수가 있죠.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걸로 인해서 바쁜 삶, 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바쁘게 이렇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정말 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일로 바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사는 삶이다. 그걸 다시 한번 느끼고 그 삶의 핵심에 바로 섬기는 삶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참 너무 성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성장. 예. 그래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면은 그리고 성숙하기 원하시면은 섬기는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사는 데서 오는 고통을 다 이렇게 감당하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 오늘은 우리 오래간만에도 새별 형제님께서 요한복음 1장 후반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대에서 섬기고 있는 김사별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같이 온라인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 교회에서 같이 섬기고 있는 스태프분들을 위한 수련회를 보내고 왔는데요. 버클리 본교회에서 그 개척교회에서 파송되었던 형제자매님 분들을 오랜만에 봐서 정말 힘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김철현 전사님과 김샤론 사모님 그리고 영재 형제를 이렇게 다시 버클리에서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이번 주에 온라인 예배 준비하는 발걸음도 더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복습을 하자면은 저희가 창세기를 끝나고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공부를 시작했죠.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영재 형제가 함께 그 신학적으로 담백하게 채워져 있는 요한복음의 도입부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몸으로 구현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리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그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의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리라. 자, 이 본문은 유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보낸 종들이 세례 요한들에게 와서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묻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궁금해했는지 이야기 위해서 그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역사하시다가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선지자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할 그의 사자, 그러니까 즉 메신저를 보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 성서를 걸쳐서 여러 그 예언의 말씀들을 보내셨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즉 구세주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셨고, 또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시겠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메신저를 보낼 것이라는 것이니까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더 애타게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종교자들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회개의 소식을 전파하는 이 세례 요한을 위해서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여행을 하면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세례 요한이 선지자처럼 행동하고 선지자의 냄새가 나면서 심지어 사람들이 이미 선지자로 간주를 하고 있으니까 종교자들은 이 종들을 보내서 네가 누구냐? 라고 물으면서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초점인데요. 잠시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할 게 저희가 저희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사는지는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질문의 대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보통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 아니면은 한국대학교 97학번을 졸업한 누구입니다. 아니면은 저는 어느 전자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아니면은 고향이 전라도 아니면 경기도인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성립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근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자신들의 그 스토리와 제품의 브랜드로 사람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부으면서 광고를 하고 저희들의 시선과 마음을 잡기 위해서 투쟁하는 세력들이 사실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는지 아니면은 어떤 여가 활동을 하는지 어떠한 브랜드의 전자제품을 쓰는지가 우리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문화가 철학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인간은 결국 화학 물질에 불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그냥 물질적, 육체적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그 직위에 따라서 정의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성공에 말 그대로 목숨과 전 인생을 걸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을 읽어보면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물으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그리고 23절을 보면은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리라. 여기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며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의를 내립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체성이 옳고 그른지 그 줏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단순히 물리적, 육체적 즐거움만 만족시키는 육체적 존재, 그리고 우리의 직위와 성공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하신 말씀과 반대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면은 우리 모든 인류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대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력서를 제출해서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을 대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은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온라인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값싸고 덧없는 정체성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의 정체성을 되새길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때까지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여기서 보면은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그 자신이 전파하는 그 메시지에 정말 동일시 되어서 자기 자신이 목소리라고 말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말을 하는 메시지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세례 요한이 삶 전체를 접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파하는 메시지를 뒷받침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메시지에 더 끌릴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꿀을 먹으며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으면서 단순하게 삶을 살면서 세상의 때를 받지 않으며 세상의 패턴과는 다르게 살아간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까지 여행하면서 왔다고 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만 사람들이 온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그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메시지 자체 또한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이유겠죠. 근데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아마 사람들이 더 귀 기울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먼저 읽는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의 그 삶의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할 때 사람들은 그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무 상관이 있는지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의 문화를 거슬러 가는 삶에 그 메시지를 전파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최근 사역자 수련회 중에서 우리 교회의 그 형제 자매들에게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이러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중 그 참 인상 깊었던 이야기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저희 교회에서 2017년에 그 워싱턴 DC 지역의 교회를 개척해서 그 자원이 부족한 그 이민자 교회에 가서 그 청소년 사역을 하는 인터하이라고 불리는 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포함해 그 한 30명 정도 되는 형제자매 분들을 캘리포니아에서 워싱턴 DC 쪽으로 이주하는 저희가 그 계획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가셨는데요. 이렇게 섬기게 됐던 이민자 교회에서 있던 그 한 고등학교 되는 학생이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살기 좋다는 캘리포니아를 놔두고 워싱턴 DC까지 와서 자신과 같은 중고등 학생들을 위해서 옮기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처음에는 약간 어리둥절했다가 나중에는 이분들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이해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지금은 친구들 그 학생의 친구들을 교회까지 초대하면서 섬기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감동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서부에서 동부로까지 옮기시면서 사는 그 기독교인들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그 이해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과 다른 기독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 고등학교 학생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가장 커다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분들이 지금 당장 서부에서 동부로 이사하면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신저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예수님의 제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 저희 핵가족을 넘어서 더 큰 교회 가족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더 보냈는지, 직장에서의 그 직업이 끝나고 어떻게 여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보냈는지, 아니면은
재정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관대하게 우리의 재물을 쓰는지 등등 우리 세상과는 다른 그 기독교인들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메시지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자, 23절을 같이 읽어보자면은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니라. 자, 저희가 23절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요. 그 세례 요한이 말하는 말씀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하는 말씀의 그 이미지가 뭐냐면은 그 보통 왕이 마을에 오실 때 미리 사자를 보내어 백성들이 왕을 영접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그 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는 게 관례였는데요. 사실 사자를 보내는 것은 도로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왕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도록 그 준비하도록 이렇게 보내는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참된 왕으로 오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라면서 한 10살 정도 됐을 때 태조 왕건을 비롯한 그 사극을 제가 TV에서 많이 본 기억이 있는데요. 왕건, 궁예, 견훤 같은 그 주인물들이 왕권을 가지고 싸우는 그러한 고려시대의 사극이었는데 참 흥미로웠던 거는 그 보통 새로운 왕이 마을에 올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새로운 왕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지 선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즐기면서 봤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참된 왕으로 우리 삶에 계신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 새 왕에게 복종하거나 반대하는 선택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 참된 왕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두 가지의 그 시나리오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가 그 다른 왕들을 이미 섬기고 있기에 예수님을 왕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 직업이나 돈, 명예, 로맨스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 그리고 미래를 보장하는 절대적인 약속을 부여해 줄 때 왕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우리를 잘 돌봐주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들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왕들이 약속하는 그 궁극적 의미, 목적, 그 무리에 대한 그 보장은 사실 헛된 약속이기에 이 왕들의 그 지시대로 살아가는 삶은 결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왕이 예를 들어서 커리어, 그러니까 직장이라면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희생하면서까지 일만을 하면서 살게 되고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왕이 돈이라면은 괜히 다른 사람들이 도움 달라고 물어볼까봐 일부러 인간관계를 다 단절하면서 외롭게 사는 것을 너무 흔히도 저희가 주위에서 볼 수 있죠. 커리어, 돈, 결혼조차도 다 좋은 것들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바라는 의미, 목적, 미래를 보장하는 그 약속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보호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커리어, 돈, 결혼과 같은 것들이 신의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국으로 돌아가자면은 예수님께서 참된 왕이 오실 때 그분을 거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왕자에 있으면 왕이 대신 예수님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을 살고 있는데 다른 왕이 온다라고 하면은 제 삶을 그 왕의
새로운 왕의 권위에 내려놔야 되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뉴욕대 교수 무신론자 철학자 토마스 네이글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나는 무신론이 사실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아는 사람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박식한 사람들이 종교인이라는 사실에 불안함을 느낀다. 단순히 신을 믿지 않는 내 생각이 옳기를 바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주가 그렇게 생겼음을 원치 않는다. 이런 우주적 권위에 대한 거부감은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우리 시대의 과학주의와 환원주의의 원인으로 보인다. 우주적 권위에 대한 거부함이 만드는 경향 중 하나가 진화 생물학을 터무니없을 정도로 남용하는 것이다. 정말 이 철학자가 참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묘사한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이러한 신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버클리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사역할 때도 어떤 학생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한 많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연히 어떤 친구들은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볼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들은 단순히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들의 참된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왕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경험이죠. 오늘 점심으로 뭐 먹고 어디로 여행 가면서 어떤 직장을 가질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 이론을 보면은 우리 모든 우주의 물질과 시간의 시작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우주가 물질을 초월하는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는 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과 시간을 초월하는 분,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와 일치합니다.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잠깐만 얘기를 했는데 이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면은 저희는 창조물로서 창조주에게 우리의 삶에 대한 권위를 주는 것이 맞는 말인 것이죠. 자, 세례요한의 메시지로 돌아가면은 모든 만물과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과 마음에도 우리의 왕으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수님께서는 선하고 참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른 왕들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온라인 예배 가족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사실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다른 왕들을 섬기고 있거나 우리 자신이 왕이라면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 즉 참된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25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갑당하지도 못하겠노라 하니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 본문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신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까 이 대답이 썩 만족하지 않았는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종들이 왜 물로 세례를 하는지 이유를 물으면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계속 이렇게 캐려고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사실 그 대신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묘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시대에는 랍비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말하는 거죠. 랍비들은 제자들을 거닐면서 제자들과 같이 떠돌아다니며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전달했습니다. 제자들이 랍비가 어디를 가든지 랍비 말대로 따라하면서 배우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런 관계였기에 보통 제자들은 랍비를 위해서라면은 랍비의 신발끈 푸는 것을 빼고 모든 것을 기꺼이 할 것을 감수했다라고 합니다. 이 랍비의 신발끈 푸는 것을 왜 뺐냐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흙먼지가 많은 사막 같은 환경에서 있었기에 집신 같은 신을 신었는데 그 신발이 많이 더러워졌기에 다른 사람의 집신의 끈을 푸는 것, 그러니까 신발을 벗겨주는 것은 너무 천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은 예수님보다 더 낮은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자격조차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박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예언하신 구세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대변인이 되는 것을 큰 영광이자 특권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이미 믿으시는 분들께서는 마태복음 28장과 다른 구절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우리가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메시지를 나눠야 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권이자 영예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만 이것이 특권이자 영예라고 생각하는 데는 좀 더 마음의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 경우에도 사실 그랬는데요. 사실 제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신학교를 다니시기 시작하시면서 그때부터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섬기셨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어머니가 매일 주중에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려고 나가시고 저녁 한 6시, 7시 정도에 퇴근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정말 강렬하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제 어머니가 섬기시면서 겪은 고난도 제가 간접적으로 간증하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어머니가 섬기시는 교회 성부도분이 아주 아무런 근거 없이 어머니를 해코지하셔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성도를 꾸짖어야 하는 그런 상황도 겪으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니, 정말 열심히 온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정말 힘겹고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삶이기에 하나님을 믿겠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삶은 피해야겠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과 꽤 거리가 먼 경영 쪽 커리어를 제가 택하게 됐죠.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 와서 저희 교회를 와보니까 교회에서 신학교 교육을 받지 않으셨고 정식 타이틀이 없으셔도 평신도로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많은 형제자매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 끝나고 주중에 밤에 그리고 주말에 대학교 학생들을 만나면서 기쁨으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도전을 받게 됐는데요. 거기에다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제 동기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기독교 학생 그룹을 시작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신입생들을 만나 전도하고 그 새로운 친구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결심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마침내 제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이미 믿고 계시는 그 온라인 가족분들께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시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대변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미장원에서 만나신 아주머니께 아니면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직장 동료에게 아니면은 운동을 하시면서 새로 만나신 지인분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에도 이러한 특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성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머리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더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분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었고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세상에 처음으로 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세례 요한은 전 세계에 예수님의 첫 소개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권투를 보셨는지 그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권투를 보시면은 특히 미국에서는 아나운서가 보통 그 권투 선수의 특성을 나타내는 별명을 가지고 권투 선수를 소개를 하는데요. 많이 유명한 마이크 타이슨의 별명은 핵주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선수가 등장을 할 때 아나운서가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이렇게 부를 거고요. 1960년대에 그 유명했던 무하마드 알리 그 선수의 별명은 The Greatest, 그러니까 한국말로 가장 위대한 자라고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 별명만 들어도 멋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딱 사로잡는 그런 별명인데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권투 아나운서가 새로운 권투 선수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입장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데 그 별명을 뼈다귀, 젓가락과 같은 별명을 가지고 입장을 소개한다라고 하면은 관객들이 이 별명과 소개를 들으면서 엄청 의아해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을 때 사람들도 의아해했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면은 사실 나약하고 약한 동물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구해줄 구세주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그런 강력한 동물은 아니죠.
그런데 또한 유대인들 청중들이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소개를 들었을 때 생각했을 것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물로 위해서 바치게 되는 희생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을 때 흠없는 어린 양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서 제물로 바칠 때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과 흠없는 어린 양의 자리가 대신 바뀌어지면서 죄인은 흠이 없게 되고 어린 양은 하나님께 죄 지은 결과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에 관한 세례 요한의 소개를 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이 희생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능력과 위대함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이 강조되는 묘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사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저희의 죄인의 자리와 바꾸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써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지금 현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미래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의를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온라인 가족 여러분들께 이 복음의 메시지에 정말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많은 것을 오늘의 말씀으로 커버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제가 기도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으로 오셨게 됐는지 알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번 주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그 두 질문을 묵상하면서 복음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어떤 소식인가를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